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6일 성령관임절 지난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거룩한 독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루터의 생일을 떼서 책을 읽으면서 함께 또 깨달은 지식도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많은 교훈도 받게 하시고 또 가망함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장 사악한 자라는 챕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이 논제를 광고벽에 붙일 때 그것을 널리 뿌려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직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한 사본이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마인츠의 알브레트에게 전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요 지극히 뛰어나신 제후 각하, 이 땅의 찌꺼기인 제가 감히 귀하의 존전에 다가서는 무례를 용서하소서. 제가 저 자신의 하찮음과 무가치함을 여실히 깨닫고 있음은 주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고하신 각하께서는 흙으로 된 이 알갱이를 어여삐 여기사 귀하와 교황님의 관대한 조치를 바라는 소생의 청을 들어 주소서. 이어서 루터는 면제를 받으며 인간이 처벌뿐 아니라 재책에 감면도 약속받는다는 테첼의 설교를 들은 대로 보고하고 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보호에 맡겨진 영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당신께서는 이 문제를 살피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저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면제는 아무런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며 외적인 교회법상의 처벌만 감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은 면제의 전파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주교가 면제의 갈 길을 손에 들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요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면제부 상인들에게 귀하가 모르고 동의도 받지 않고 여기서 루터는 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고 있다. 발급된 지시에 보면 면제부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옥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더 없는 고귀한 선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더군요. 고귀하신 제후여, 귀하께서 이 터무니없는 지시를 제시함으로써 아무도 이 책을 들고 일어나 반박하며 귀하의 고귀한 명성이 욕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 간청하는 일 외에 또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귀하신 아버지께서는 저의 간언을 통찰하소서. 저 역시 당신의 한 마리 양입니다. 주 예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1517년 만성절 전야에 비텐베르크에서 저의 논제를 살펴보시면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선포되는 면제교리가 얼마나 미심적인 것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신학박사 마르틴 루터, 알브레이트는 이 논제들을 로마로 띄었다. 교황 레오 10세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둘 다 정말 그의 말이라는 신빙성은 없지만 거기에는 암묵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첫마디는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다. 술이 깨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그 둘째는 탁발 수도사 마르틴은 훌륭한 녀석이다. 이 모든 법석은 수사들의 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다. 누가 한 말이건 여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담겨 있다. 루터가 술이 깬 다음에 생각이 달라질 독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달래면 쉽게 따를 사람이었다. 만약에 교황이 1년 뒤로 미루지 않고 교서를 그때 당장 발표하면서 면제 교리를 뚜렷하게 밝히고 터무니없는 패습을 바로잡았더라면 루터는 수그러들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는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논쟁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자기 반대자들이 소돔을 포기했더라면 언제라도 뒤로 물러설 참이었다. 그 사건이 미결로 남아있던 4년 동안 그가 쓴 편지에 보면 놀랍게도 공적인 토론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는 교수와 교구사제로서의 여러 임무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교황에 관해서 한 겹을 쳐내는 일보다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를 물색하는 데 더 바빴다. 즉시 솔직한 행동에 따랐더라면 흥분을 가라앉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황은 이 탁발 수도자를 콧대 높은 조소자를 시켜서 실시시켜 버리는 편을 택했다. 곧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총회장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마르틴 루터라는 그의 수사에 불을 꺼서 그 연기가 대화제로 번지는 일이 없게 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다음 5월에 있었다. 그 해에 이 수도의 분회의 3년마다 열리는 회의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다. 루터는 자기의 강구장 대리로서의 임기 만료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그 수도회의 장시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인간 타락에 대해서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의지에 없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루터의 공격에 근거를 제공했다. 이 계기를 두고 두려워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여러 곳에서 위험하다는 경고가 들려왔다. 그의 원수들 가운데는 그가 한 달 안에 화형을 당할 것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기간을 2주간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이델베르크로 가는 길에 암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도 들렸다. 그러나 하고 루터는 적고 있다. 순종하겠소. 나는 걸어서 갈 참이요. 우리의 제후 프리디디 현인께서는 아무런 청탁도 없었는데 내가 로마로 끌려간 일이 없도록 하셨지.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뜻에서 루터는 신분을 숨기고 여행했다. 터덜터덜 나흘 동안 길을 걸은 다음에 그는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걸으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소. 나의 회개는 완전한 만큼 이미 온전한 참회는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면제가 필요 없소. 자신이 놀랄 만큼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귀빈 대우를 받았다. 팔라틴 백작은 그가 슈타우피츠 등을 식사에 초대하고 손수 그들을 데리고 예배방의 장식과 무기를 보여주었다. 회의에서 루터는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죄일 수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옹호했다. 농부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돌로 쳐 죽일 거라고 한 사람은 솔직하게 말했지만 장례는 시끄러웠다. 루터를 요구하는 격렬한 글이 회의에 제출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격은 일치 없었다. 나이 많은 층에서는 머리를 흔드는 정도로 그쳤지만 젊은 층에서는 열성적이었다. 마음이 든든한 것은 하고 루터는 적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자 이방인들에게로 가셨듯이 이 참된 신학은 고집스러운 전 노인네들의 배척을 거쳐 젊은 세대에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요. 이 젊은이들 가운데 후에 루터파 운동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여러 나왔다. 그 가운데 비르텐베르크의 개혁자인 요한 브렌츠도 있었고 스트라스 부르의 지도자인 마르틴 부처도 있었다. 후자는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로서 이때 공개회의의 방청권을 얻은 사람이다. 그는 루터는 아주 점잖게 대답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착하게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다. 논리에 있어서 그는 사도 바울의 예리한 관찰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에라스무스가 넌지시 말하는 내용을 그는 거칠시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했다. 동료 수사들로부터 따돌림 받기는커녕 루터는 니른베르크 대표들과 함께 말을 타고 오다가 그들과 길이 갈라지면서 헤어졌다. 거기에서부터는 에르프루트 대표들의 마차로 옮겨 탔다. 거기에는 자신의 옛스승 무진겐이 앉아 있었다. 루터는 나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며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분은 걱정하며 당할 뿐이었다 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루터는 개선장과 같은 기분이었다. 이 모든 내용을 그는 갈 때는 걸어갔지만 올 때는 마차를 타고 왔다는 말로 간략하게 적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귀한 책을 또 거룩한 독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튼베르크 성당의 95조 논제를 더 적으면서 시작된 이것이 점점 이제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개혁자의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위험하고 힘든 길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때묻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기억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샬롬.